혹시 읽어보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주는 나의 피난처라는 책을 쓴 코리 텐 붐 여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2차 세계대전 당시 유대인을 숨겨줬다는 이유로 독일군의 온 가족이 다 같이 끌려가서 독일에 있는 강제 수용소에 갇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안타깝게도 사촌 언니였던 배 씨가 독일군에 의해서 성적인 학대를 많이 받고 그러다가 견디지 못하고 그곳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또한 부모님도 그곳에서 가혹한 고문을 이기지 못하고 수용소에서 또 죽게 됩니다. 코리 여사는 역시 많은 학대를 받았지만 그 지옥 같은 삶의 수용소를 살다가 기적적으로, 정말 기적적으로 말하기는 행정 직원이 실수해서 풀어나면 안 되는데 실수로 풀어줘서 풀려났다고 해요. 그리고서 고국으로 다시 돌아가게 됐죠. 그 코리 여사는 신학을 하고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요. 수용소에서 기적적으로 구원받았던 그 은혜를 간증하며 복음을 전하고 막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집회를 하면서 살던 중에 독일에서 그녀에게 집회를 좀 인도해달라고 집회 요청이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도 됩니까? 아니 그녀라고 어떻게 독일 수용소의 삶과 그때의 트라우마를 완전히 떨쳐냈겠습니까? 아직도 여전히 그녀는 수용소의 기억과 그곳에서 죽어가던 가족들을 생각하면 치가 떨리는데 아니 근데 어떻게 독일로 가서 그녀가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고 사랑을 말하고 용서를 말하고 그들과 함께 성찬을 나눌 수 있습니까? 안 되죠. 그런데 성령님은 그녀에게 강력하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코리야, 내가 독일에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 이에 코리 여사도 그렇게 말했답니다. 주님, 제가 어디든 갑니다. 그러나 독일만은 안 됩니다. 다른 데는 다 가도 거긴 못 갑니다. 그러자 주님이 이렇게 말했대요. 사랑하는 딸아, 나도 나를 저주하고 나에게 등진 자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졌단다. 그 말씀을 듣자 코리 여사는 할 말을 잊었대요. 그리고 너무 싫었지만 정말 죽을 만큼 가기 싫었지만 십자가 앞에 어쩔 수 없어서 침묵하고 복음을 전하러 독일로 넘어갔다고 해요. 아니 도대체 십자가가 뭐죠? 십자가가 뭐길래 죽기보다 가기 싫은 그 독일로 그녀를 가게 만들었을까요? 도대체 십자가는 어떤 의미일까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바울은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십자가의 도는 영어 성경으로는 이렇게 풀었습니다. The message of the cross. 십자가에서 전달되는 메시지입니다. 그 메시지가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어떤 능력입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선택을 하게 만드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도저히 살아낼 수 없는 삶을 살도록 하는 능력이 그 십자가 안에 담겼다는 거예요. 심판받을 우리가 생명으로 일어나게 되는 능력입니다. 원수까지도 품어낼 수 있는 능력이 십자가 안에 있습니다. 절망을 무너뜨리고 산산조각 내고 딛고 일어설 수 있는 능력이 십자가 안에 녹아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는 오늘 이 설교 그리고 내일 5일 동안 진행된 특별 새벽기도 금요 기도회까지 총 7번에 걸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남기신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남기신 7마디 말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남겼던 첫 번째 말씀, 그 말씀은 무엇일까요? 본문 3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그래서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남기신 첫 번째 말씀은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 말씀이셨어요. 십자가의 첫 마디는 그 고통 속에서 그냥 신음소리밖에 터져나오지 않는 그 처절한 고통 속에서 주님이 온몸을 비틀며 쥐어짜듯이 내뱉은 첫 번째 말씀, 그거는
용서였다는 거예요. 근데 왜 갑자기 이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도대체 백성들이 예수님께 무엇을 했길래 예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있을까요? 34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해라고요. 이해. 그러면 우리는 이해 앞에는 도대체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를 살펴봐야 예수님이 왜 그들을 향해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용서를 선포하고 있는지 앞에 이야기를 봐야 우리는 예수님의 용서의 무게와 용서의 성격을 가늠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바로 앞절 3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33절 같이 있습니다.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백성들이 예수님께 무엇을 했습니까? 그를 골고다로 끌고 가서 그 해골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그 언덕으로 끌고 가 그곳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말해요. 근데 그냥 못 박은 거 아닙니다. 혼자 못 박은 거 아닙니다. 두 흉악범들 사이에 마치 흉악범 중에 하나인 것처럼 그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해요. 아니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흉악범들 사이에, 아니 적어도 한때는 그들은 대부분이 예수님을 선지자처럼 생각했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왜 그런 분을 왜 흉악범들 사이에서 같이 마치 그들 중에 하나인 것처럼 십자가에 못 박았을까요? 여러분 당시에는요 십자가는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사형틀이 아니었어요. 이 십자가는 흉악범 중에 흉악범들에게만 주어지는 사형제였습니다. 왜요? 그 고통이 상상을 초월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도저히 사람에게는 할 짓이 아니다라고 생각해서 도저히 사람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을 만큼 그런 흉악한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만, 이건 인간도 아니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에게만 이 십자가형을 구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십자가형이 어떻길래 그랬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십자가는 가로 세로 목이 있죠. 그 중에 세로목은 대개는 보통 그냥 사형장에 미리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가로목 짧은 목만, 나무만 사형수가 직접 메고 올라가도록 되어 있죠. 여러분 예전에 이삭이 모리아산에 올라갔을 때 나무를 직접 짊어지고 올라가지 않습니까? 마치 그런 거예요. 자기가 죽어야 될 그 나무를 직접 사형수가 직접 들고 올라갑니다. 그 가로목은 짧은 것만 대략 한 40km 정도가 된다고 해요. 그러니 예수님은 그 40km 정도 대략 되는 그 가로목을 어깨에 메고 오르막길로 1km 정도 되는 떨어진 골고다 언덕을 오르신 겁니다. 끊임없이 오르막길로 이어지는 골고다 언덕을 올라간 거예요. 게다가 예수님은요 그날 컨디션도 그렇게 좋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면 전날 밤에 잡히셔서 밤새도록 여기저기 끌려다니며 신문당하고 구타당했거든요. 게다가 예수님은 본격적으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언덕을 올라가기 전에 이미 예수님은 많은 채찍과 매를 맞고 난 뒤였습니다. 여러분 당시에서 로마에서 쓰던 채찍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평범한 채찍이 아니에요. 그냥 가죽으로 그냥 내리쳐면 몸을 휘감고 가는 그런 채찍이 아니라,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 가죽끈으로 여러분 꽈서 만들었는데 그 끝에는 쇠조각이나 뼈를 연결했습니다. 그러니 한번 사람을 내리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뼈나 쇠조각이 사람의 살을 파고들어 박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채찍을 다시 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살점을 다 찢어내고 살점은 움켜쥐고 빠져나오는 거죠. 이렇게 맞다 보면은요 등판이 너덜너덜해져요. 온통 피범벅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요 그냥 이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몸을 돌립니다. 그러면 배 쪽으로 이제는 채찍이 내려치시는 거죠.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를 질 때 온 배와 온 몸이 다 살점이 떨어지고 찢겨지고 너덜너덜해진 상태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 상태로 머리에 가시관이 씌워집니다. 아마 상당한 치료를 하고서 올라갔을 거예요. 40km 정도 되는 가로목을 들고 1km 정도의 언덕을 끊임없이 오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아마 올라가다 그래서 계속 넘어지고 꼬꾸라지고 주저앉았을 거예요. 그때마다 로마 병사들은 매섭게 그를 내리치고 끌고 올라갔을 겁니다. 40km 정도 되는 나무가 떨어지면은요 그냥 떨어지지 않아요.
떨어지면서 퉁 하고 치며 아마 찢겨진 등짝을 때리기도 했을 겁니다. 이것도 그나마 견딜만 했을 거예요. 만약에 40kg가 되는 그 나무가 바닥에 찍고 머리에 가시관을 때리기 시작했다면요, 아마 머리에 가시는 더 깊이 상처를 내며 예수님의 머리를 찢어 놓았을 거예요. 그러다가 올라갈 때 더 이상 올라갈 수 없으니 아무리 때리고 밟고 질질 끌고 가도 안 되니 로마 병사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구레네 시몬을 대신 예수님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올라가게 하신 거죠. 이뿐 아닙니다. 올라가는 내내 사람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침뱉고 욕설을 퍼부었을 겁니다. 아마 그 소리가 잘 안 들릴 정도로 예수님은 아마 정신이 하나도 없고 온몸에 힘이 하나도 없었을 거예요. 어떤 이는 돌을 던졌죠. 어떤 이는 침을 뱉고 의도적으로 밀치기도 했을 겁니다. 올라갈 힘이 없어 거의 병사들에 의해 매맞아가며 질질 끌려 올라갔을 겁니다. 여러분, 기록에 보면은요, 십자가형은 처음에는요 이 손바닥에다 못을 박았대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 십자가를 세우기 위해서 홈을 파놨는데 그 가로목이 그 홈에 들어가는 순간 덜컥 내려가죠. 고정되면서 여러분, 충격이 가해질 때 종종 그런 일이 발생됐대요. 손에 박았던 못이 살을 찢으면서 손을 찢어내면서 그 매달렸던 사람이 바닥으로 꼬꾸라지는 경우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후에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못을 손바닥이 아닌 손목에 박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람의 체중을요, 두 손의 목과 발이 다 받아내야 돼요. 적당히 분배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아마도 너무 그 발에 내리누르는 그 무게를 그 못이 견디다 보면 발등에 박힌 그 못에 의해서 뼈가 으스러졌을 거예요. 그러면 발에 힘이 빠질 수밖에 없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는 두 손으로 모든 체중을 다 받아내야 돼요. 아마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은 발에 힘을 주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다시 손에 힘을 주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옮겨가며 왔다 갔다 하며 아마 버텨냈을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형이 진짜 무서운 거는요, 사람이 안 죽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고통스러운데, 그렇게 죽을 것 같은데 사람이 안 죽는다는 거죠. 사람이 쉽게 죽지 않았어요. 평균 40도 이상 되는 지중해 태양 아래에 사람을 매달아 놓는데 사람이 안 죽어요. 그래서 기록에 보면 3일에서 4일까지 버틴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 위에서 그렇게 사람을 죽여가면 여러분 어떨까요? 사람을 서서히 말려 죽여가는 거죠. 그게 십자가형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법정에서는요, 로마 시민권자들에게는 아무리 그들이 흉악한 죄를 지어도 절대 십자가형을 로마 시민권자들에게는 여러분 구형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금지해 놨습니다. 왜냐하면 그 정도로 십자가 형틀이 잔혹한 형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을 그런 흉악범들이 지어야 되는 십자가와 함께 흉악범들 사이에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큰 잘못을 했나요? 글쎄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성경에 보면 빌라도도 헤롯도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난 그에게서 아무런 죄도 찾지 못했다. 왜 너희들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지 난 모르겠다. 도대체 그가 뭘 잘못했냐? 빌라도와 헤롯이 그렇게 말해요. 이 말은 곧 빌라도와 헤롯이 원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원했습니까? 유대인들이 요구했어요. 저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요.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로마에서 시행하는 이 십자가의 형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한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서 나무에 사람을 매달아서 죽인다는 것은요, 굉장히 특별한 영적인 의미를 갖고 있었거든요.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구약에서는요, 죄 지은 사람의 그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는 방법은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었습니다. 이를 하나 상하게 했다면 나도 이를 하나 상하게 해야지 죄값을 치르는 거예요. 2개면 2개 당해야죠.
생명은 생명입니다. 등가의 원리예요. 같은 가격이 돼야 돼요. 동일하게 지은 죄만큼 지은 대가를 치르는 것이 구약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어떤 연쇄살인범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아니면 온 민족을 전쟁에 빠뜨렸던 대역죄인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 역시 그 사람의 죄를 값을 치르게 하려면 그 사람이 그냥 죽으면 끝나는 건가요? 여러분, 죽으면 됩니까? 이러면 계산이 안 맞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의 일을 상하게 했으면 하나의 일을 상하게 해야 돼요. 둘이면 둘입니다. 그러면 여러 명 많은 사람을 죽였거나 또는 많은 사람을 위기에 처했게 만들었다면 그 사람 한 사람 생명만 죽으면 끝납니까? 계산이 안 맞죠. 그러니 이런 때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때 사람을 나무에 매달아 죽였어요. 왜냐하면 나무에 매단다는 의미가 신명기 21장 23절에 이렇게 나오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명기 21장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나무에 매달아 놓는다는 것은 신에게 저주받은 거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굉장히 큰 죄를 범했다면, 자기의 생명만으로는 도저히 값을 치를 수 없는 죄를 범했다면 그 사람은 그럴 때 나무에 매달아 놨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것이 무슨 의미냐면, 이 사람이 죄를 지어서 죽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이곳에서 지은 죄값을 다 치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자고요? 하나님 이생에서 하나님이 남은 죄값을 다 저주하여서 이 죄값을 다 치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하나의 탄원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십자가형에 대해서 그래서 유대인들은 로마가 이런 십자가형을 하는 것을 굉장히 불편해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에게 이거는 신의 저주를 구하는, 저주를 달라고 탄원하는 것과 같은 행동이었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더더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왜 아무 죄가 없는 예수님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을까요? 그것이 불편한데 말입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궁금하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요, 아니 어떻게 예수님 한 사람이 돌아가셨는데 그 한 사람의 죽으심이 어떻게 모든 죄인을 구원하는 능력이 될까? 아니 어떻게 한 사람이 죽어서 온 인류가 전부 다 구원을 받는가? 한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모든 백성이, 모든 죄인이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값을 다 치르게 되는 걸까? 속죄받게 되는 걸까? 그러다가 신학을 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아, 그래서 예수님이 나무에 달리셨구나라는 거예요. 그분 한 명의 생명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그가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오르고 거기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한 명의 죄값이 아니라 그가 신에게, 하나님께 저주받아 진노를 받아 모든 사람의 죄값을 다 거기서 치르기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 드릴 때요, 제사장은요 그 제물의 머리에 안수합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그 제물 드리는 사람의 죄가 이 제물에게 전가된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세례 받으실 때 누가 세례를 주었죠?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레위 지파예요. 아버지는 제사장이에요. 원래 그는 제사장이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아니, 원래 혈통상 그는 제사장이에요. 그 제사장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면서 세례 주고 그를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 말이 뭡니까? 우리의 모든 죄가 그에게 전가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끌어안고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오르신 거예요. 그리고서 그 고통 속에 신음밖에 비명밖에 내줄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그분이 온몸을 쥐어짜며 힘을 내뱉은 첫 마디가 뭡니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용서는 잘못한 사람이 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가해자들이 예수님께 용서를 구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용서하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까요?
아니요.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이렇게 행동합니다. 35절, 36절입니다. 제가 35절 읽겠습니다. 여러분 36절 읽어주십시오.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시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백성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죽어가는 예수님을 구경했다라고 해요. 관리들은 비웃었습니다. 군인들은 예수님을 희롱했습니다. 그들 누구 하나 용서 구하지 않았어요. 계속 예수님을 괴롭혔어요. 힘들게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조롱과 비웃음을 그분의 용서를 위한 기도로 덮어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 설교 시작할 때 나누었던 코리어사의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싫었지만 독일로 돌아갔을 때 있었던 일을 코리어사가 간증하는 영상이 있습니다. 우리 영상 같이 보겠습니다. It was some time ago that I was in Berlin, and there came a man to me and said, Mr. Bohm, I am glad to see you. Don't you know me? And suddenly I saw that man. That was one of the most cruel Aufsehers, guards, in the concentration camp. And that man said, I'm now a Christian. I have found the Lord Jesus. I read my Bible and I know that there is forgiveness for all the sins of the whole world, also for my sins. I have forgiveness for the cruelties I have done. But then I have asked God grace for an opportunity that I could ask one of my very victims forgiveness. And Fräulein ten Boom wants him here forgiven. Will you forgive me? And I could not. I remembered the suffering of my dying sister through him. But when I experienced that I could not forgive, suddenly I knew I myself have no forgiveness. Do you know that Jesus has said that? When you do not forgive those who have sinned against you, my heavenly Father will not forgive you your sins. I knew, I am not ready for Jesus coming because I have no forgiveness for my sins. But I was not able, I could only hate him. And then I took one of these beautiful texts, one of these boundless resources, Romans 5:5. The love of God is shed abroad into our hearts through the Holy Spirit who is given to us. And I said, thank you, Jesus, that you have brought into my heart God's love through the Holy Spirit who is given to me. And thank you, Father, that your love is stronger than my hatred and unforgiveness. That same moment I was free and I could say, brother, give me your hand. Then I shook hands with him and I could say, felt God's love stream through my arms. You never touch so the ocean of God's love as that you forgive your enemies. Can you forgive? No. I can't either. But he can. 여러분, 예수님이 왜 오셨을까요? 왕으로 대접받고 환영받을 것을 기대하고 오셨을까요? 아니요.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사과받으러 오신 거 아니에요. 용서하러 오신 겁니다. 우리가 구한 용서가 아니에요. 일방적으로 하나님 편에서 용서를 선언하신 거예요. 아니, 그렇게까지 하실 이유가 있었을까요?
그러면 우리가 깨닫고 주님의 뜻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 거라고 지금 믿었을까요? 그래서 내가 이 정도까지 사랑했으니 너희가 이제는 다르게 살겠지라고 믿어서 그와 같은 용서를 선언하셨을까요? 만약에 그랬다면 예수님 우리에게 속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여전히 범죄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그것을 구경하는 백성들, 비웃었던 관리, 희롱하던 군인들과 우리가 다른가요? 아니요. 바로 우리가 그들이에요. 우리가 그들처럼 여전히 십자가를 비웃듯이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범죄하고 그 십자가를 구경하듯이 원수 맺고 분을 풀지 못하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큰 은혜였고 큰 용서를 받았음에도 나는 나에게 조금의 피해를 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고통 속에서 자신의 몸을 비틀며 그 남은 힘을 쏟아부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자신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 기도가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메시지로 들리십니까? 그 메시지가 여전히 분을 품고 원망하며 용서를 하지 못하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 메시지냐는 거예요. 오늘 그 용서로 우리 죄를 덮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념하며 함께 성찬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